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48장으로 함께 들어가 볼 텐데요. 야곱의 인생 마지막 무렵 그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그 중요한 순간을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참고한 매튜엘리 주석의 통찰을 바탕으로 이 이야기 속에 담긴 의미들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단순히 성경 이야기 줄거리를 따라가는 걸 넘어서요. 야곱의 행동, 또 그의 말 속에 담긴 그 신앙의 깊이, 그리고 이 축복이 당사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함께 탐구해 보는 거죠. 특히 그 손자들을 축복할 때 좀 예상 밖의 행동을 하잖아요. 그 부분도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야기는 야곱이 병들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48장 1절이죠.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아버지 문병을 가는데 이때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려가 갑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들들을 굳이 데려간 데에는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병문안이 아니었던 거죠. 요셉은 자기 아들들이 이제 돌아가실 할아버지한테 직접 축복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 자리에서 할아버지가 평생 경험한 하나님, 그 신앙의 증언을 아이들이 직접 듣고 마음에 새기길 바랬던 겁니다. 아, 그렇죠. 생각해보면 젊은 세대가 믿음의 선배, 그것도 삶의 마지막 순간에 전하는 그 생생한 고백을 듣는다는 건 신앙 성장에 정말 큰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겠네요. 바로 여기서 신앙과 축복이 다음 세대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경건한 부모라면 당연히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기를 바라니까요. 그런 의지로 보더라고요. 우리도 어려울 때 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선언을 합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그러니까 자기 손자들을 아들로 삼겠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5절에서 야곱이 분명히 말하죠. 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이건 그냥 예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애굽에서 태어났거든요. 아버지가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환경이 애굽이잖아요. 애굽 총리의 아들들이고요. 그렇죠. 애국 문화에 완전히 동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칫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또 야곱 자신에게 주신 그 언약, 가나안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수도 있었던 거죠. 아,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언약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입양이라는 형식을 취한 거군요. 네. 애굽의 지위나 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게 진짜 복이다. 이걸 확실히 심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3절, 4절 보면 야곱이 과거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셨던 내용을 요셉에게 다시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손자들이 애굽 귀족이 아니라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불릴 언약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했던 거죠. 정말 깊은 뜻이 있었네요. 이 입양은 그들을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약속의 자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행위였어요. 세상의 명예보다 언약 안에 있는 게 참된 복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듣고 보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세의 선택과도 연결되는 것 같네요. 애굽 왕궁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는 그 말씀이요. 정확합니다. 세상의 영광보다 믿음을 택하는 게 진짜 영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야곱의 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혹시 요셉이 아들을 더 낳을 경우에 대한 규정까지 미리 정해둡니다. 6절에 나오죠. 그 아들들은 에브라임이나 므낫세처럼 독립된 지파의 머리가 되지는 못하지만 형들 이름 아래서 함께 유산을 받을 거라고요. 아, 나중에 생길지도 모를 어떤 분쟁 같은 걸 미리 막으려고 한 거군요. 그렇죠. 미래를 내다보고 혼란을 방지하려는 신중함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이런 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참 필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 인상적인 게 이 중요한 순간에 갑자기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죽음을 언급하는 부분이에요. 7장인데요. 네. 수십 년 전 일인데 그걸 다시 꺼내죠. 주석에서는 죽음을 앞두고 먼저 떠난 사람을 기억하는 것이 죽음이라는 현실을 좀 더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봐요. 또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깊고 오래가는지 그런 인간적인 모습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자, 이제 드디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 축복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다고 해요. 1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 이삭처럼요. 네, 공교롭죠.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오히려 영적인 통찰력,
믿음의 눈은 더 밝아졌다는 걸 보여주는 대비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노쇠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인 시력은 더 예리해진 거죠. 야곱이 손자들을 가까이 오게 해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데 아주 애틋한 장면입니다. 특히 11절에서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하나님이 네 자손까지 보게 하셨다. 이 말은 정말 감격이 느껴지죠.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어 복을 주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축복을 하기 전에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데요. 15절과 16절을 보면 아주 인상적인 표현들이 나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 네, 이건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죠. 야곱 자기 인생 전체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간증이에요. 평생 자기를 먹이시고 모든 악과 고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에 대한 깊은 신뢰와 감사가 묻어나는 고백입니다. 임종 직전에 자손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게 참 의미가 깊네요. 그렇죠. 다음 세대에게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을 그대로 소개하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아주 중요한 행위죠. 죽음을 앞둔 신앙 선배의 증언만큼 강력한 메시지는 없을 겁니다. 또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이 축복이 개인적인 걸 넘어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온 언약 위에 있다는 걸 분명히 하고요. 아, 이 축복을 받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그 믿음의 길을 따라야 한다는 암시군요. 맞습니다. 조상들의 복을 누리려면 그들의 경건한 발자취를 따라야 한다는 거죠. 드디어 손을 얹고 축복하는 순간인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야곱이 손을 어긋맞게 얹습니다. 오른손을 차남 에브라임 머리에 왼손을 장남 므낫세 머리예요. 네, 14절이죠. 요셉은 당연히 아버지가 실수하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장자에게 줄 축복을 상징하는 오른손이 가야 한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아버지 손을 바로잡으려고 하죠. 17절, 18절에 나옵니다. 하지만 야곱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19절 말씀인데요. 이게 실수가 아니라는 거죠.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군요. 네, 하나님의 영감에 따른 예언적인 행동이었어요. 야곱은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개인적인 편애나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합니다. 므낫세도 큰 민족이 되겠지만 동생 에브라임이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룰 거라고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보다 훨씬 번성했고 또 중심적인 역할을 했죠.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였고요. 맞습니다. 민수기 인구조사를 봐도 그렇고 광야에서 진을 칠 때의 위치를 봐도 에브라임 지파가 더 중요하게 다뤄지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통찰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사람을 선택하실 때는 인간적인 기준이나 세상의 질서, 예를 들면 장자권 같은 그런 관습에 얽매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 성경 전체에 그런 예가 많죠. 아벨, 이삭, 야곱 자신도 그렇고 유다, 다윗 다 동생이거나 예상 밖의 인물이 선택받는 경우가 많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를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의 자격이나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죠. 세상이 보기엔 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주석에서는 더 나아가서 이 장면을 장차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보다 먼저 그리고 더 많이 복음 안으로 들어올 것에 대한 예표로 보기도 합니다. 아, 동생 에브라임이 형보다 더 큰 복을 받은 것처럼요. 네, 복음 밖에 있던 이방인들이 먼저 밀었던 유대인들보다 수적으로나 영향력으로나 더 큰 규모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해석이죠. 갈라디아서 4장 27절 말씀과도 연결해 볼 수 있고요. 이게 바로 차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야곱은 축복을 마치고 요셉에게 또 개인적인 당부를 남기는데요. 21절과 22절입니다. 먼저 자신이 죽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이 믿음은 나중에 요셉이 죽을 때 형제들에게 남긴 유언에서도 똑같이 나타나죠. 네, 이 약속은 야곱이 떠난 뒤에 애굽에서 살아갈 요셉과 그 후손들에게 정말 큰 위로와 소망의 근거가 되었을 겁니다. 지금은 애굽에 있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고
우리의 진짜 목적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는 걸 계속 기억하게 해주는 거죠.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위로가 되겠네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국 우리 모두를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소망이요. 맞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요셉에게 형제들보다 특별히 한 부분, 즉 세겜 땅을 더 준다고 약속합니다. 자신이 예전에 아모리 족속에게서 칼과 활로 빼앗았던 땅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죠. 이 세겜 땅은 그냥 땅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주석에 따르면 야곱이 원래 돈 주고 산 땅인데 나중에 빼앗겼다가 다시 무력으로 되찾은 땅으로 보여요. 자기 권리를 지키려고 애썼다는 배경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이 나중에 요셉의 유해가 애굽에서 옮겨져 묻히는 바로 그곳이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땅은 단순한 유산 분배를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거라는 믿음의 상징이고 또 요셉 가문의 어떤 특별한 정체성과 연결되는 중요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부모가 자녀에게 유산을 줄 때 꼭 똑같이 나눠주는 것만이 정답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특별한 이유나 필요에 따라 특정 자녀에게 더 주는 것이 지혜로운 판단일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네. 오늘 창세기 48장을 통해서 야곱의 마지막 축법에 담긴 정말 풍성한 의미들을 같이 나눠봤습니다. 세대를 이어서 신앙을 전수하는 것의 중요성, 또 인간의 기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 세상 가치보다 언약을 더 소중히 여기는 믿음,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까지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네요.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청취자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야곱은 애굽이라는 그 강력한 문화 속에서 자라는 손자들이 혹시라도 뿌리를 잃어버릴까 봐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의식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그들을 자기 아들로 삼고 애굽의 부와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들을 축복했죠.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음 세대,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나 혹은 공동체의 후배들이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이 신앙의 유산과 하나님의 약속에 깊이 연결되도록 얼마나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네. 특히 우리 주변 문화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들을 끌어가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신앙의 끈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그 연결고리를 더 강화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각자 마음속에 품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